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0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용서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끔찍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이것은 총에 맞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회방으로 잘 다니는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그런 자를 누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부주의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자신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큰 용서란 칼보다 더 아프고 총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또한 가장 잘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용서보다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용서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독일처럼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개인이든 국가이든 매우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이혼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고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보복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공통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폭력 사태와 나라 간의 전쟁은 서로 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나이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아놓고 바알 제사장들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제사장들은 제단에 송아지를 바치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450명이 기도하지만 불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의 제사장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간절히 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바알 제사장의 기도는 응답 없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신이 불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칼로 자신의 몸에 긋고 여러 군데를 찌르며 피를 내면서 간절히 뛰면서 기도했지만
바알 신은 불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요란한 기도는 응답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백성들에게 가까이 제단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까이 오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돌보지 않아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렇게 멀리 구경하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백성이 된 더러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세계 최강의 이집트에게서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버린 더러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잘 지으라고 시절마다 변함없이 풍족한 비를 주시고 넉넉한 햇빛을 주셔서 매번 농사가 잘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알을 가까이 했던 더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때마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알이 지켜주었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더운 가나안 땅에 무려 3년 6개월의 긴 세월 동안 비와 이슬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지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모두 죽이고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타락한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타락한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나 마을 단위로 수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회파하고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바알의 제단으로 바꾸어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존귀한 이름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미리 용서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은 심판을 해서 다시 죄짓지 못하도록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은 마치 오물을 가까이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고 행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멀리 하십니다.
인간일지라도 큰 죄를 짓고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가둡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공통적 대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알을 섬기다가 끔찍한 형벌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죄악된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약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도록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누구를 용서해 주어야 할 만큼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착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선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 인간에게 엄청난 자발적인 권한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섬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아픔과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희열 중에 큰 희열입니다. 인간은 상대의 아픔을 통해서 쾌락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상대에게 큰 아픔을 주지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주저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멀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자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은 죄악된 인류의 생존 버릇이 되었습니다. 용서받기도 싫고 용서 구하기도 싫은 자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을 가장 기피하는 대상은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도록 훼손당하고 파손당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가까이 보고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엘리야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따스하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제일 가까운 장소입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인간의 제물을 받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죄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 제단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받아주는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십자가의 제단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엔터테인먼트 쇼를 하려고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은 단지 돌을 높이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시려고 제단으로 오셨습니다. 제단의 더 큰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단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뜨리고 인간의 죄로 회파된 그 성전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다시 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께서 친히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하나님과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진 관계가 용서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선행으로 쌓는다고 용서의 제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을 용서의 제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용서의 제단을 삼아서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십니다. 또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삼으신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주는 참된 제단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름과 몸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제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몸에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짓지만 자신의 죄가 심각한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지한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에게 진노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쳤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단이 되셨습니다. 제단이란 희생의 장소입니다. 제단이란 죽음의 장소입니다. 제단이란 거기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제단의 더 큰 의미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력이나 도움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땅에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제단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제단으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흐르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수많은 죄들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제단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제단으로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이라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 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 된다고 곧 성전이 된다고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하시며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용서의 제단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과 교제의 장소이고 또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뿐이고 제단뿐입니다. 예수님이 제단이 되신 이유는 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단의 돌의 커다란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커다랗고 신비하게 생긴 제단의 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단의 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돌들 위에 비춰진 제물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단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성전과 제단의 커다란 의미는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되게 하시려고 친히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용서의 제단이고 참된 용서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깝고 친밀한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란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뜨리는 고통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용서해 줄 때에만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용서만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신 용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입니다.
용서하고도 멀리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자신을 깨뜨리는 희생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적인 용서입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하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려서 가까이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의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인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먼저 용서해 주도록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형벌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과 제단으로 내셔서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한 성전과 제단으로 삼으셔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용서의 제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고자 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용서의 불입니다. 불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징표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되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수축하는 행동은 수백 년 뒤에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큰 선지자입니까? 불을 내려서 큰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수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였습니다. 누가 큰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하는 선지자가 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죄악된 백성들을 가까이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에는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수축하는 용서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깝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엘리야에게 예수님의 광채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악을 지은 이 땅의 인간들의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제단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단에 나오면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 큰 죄악을 지으면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에는 한계가 없고 범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에는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다 나오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성도들은 축복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도 모르고 누가 참신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살려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곳이 많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수축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약하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수축해 주십니다. 성도의 약한 부분을 수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해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축해서 다시 가깝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가까이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낙비를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원수도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가깝게 지낼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제단이 되면 결국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교회에는 용서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 용서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용서가 가득해야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서 만나는 자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서로 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하려면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주고 누구든지 그 자를 가깝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와 가정이 다 순종하면 교회와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깝게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저절로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집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심히 괴롭지 않으면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빈 마음에 날마다 계속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밤마다 불면증과 낮에는 소화불량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이 됩니다. 모든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가까워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도 그런 자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던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르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이 죄악을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용서의 제단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죄도 그대로 남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며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죄가 완전히 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제단이 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서의 제단은 곧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사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이 땅에 제단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단에서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제단의 제물로 오시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으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까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들이 가까운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